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길 소망하고 또 능히 우리 가운데 승리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울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방이 미단정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근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그 이쁨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근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공주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근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방이 안전 그것으로 내 영혼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근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근방 위에 숨기시고
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리. 주의 크신 동바다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앞에 복의 근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합리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러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석하기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하니.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올 때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아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왕 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왕 되신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왕 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만다에 온 인다에 모든 의리를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만다에 온 인다에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들러리 선로가 존귀하신 어린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만다에 온 인다에 모든 의리를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만다에 온 인다에 주를 경배해. 주를 넣은 사랑, 할렐루야.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만다에 온 인다에 모든 의리를 주를 넣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슨 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너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너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님을 더욱 사랑,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너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너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주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로, 우리 가운데 도움의 길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길과 나의 모든 앞길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시 임하는 모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구주 강림절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를 찾았던 새신자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를 추구하던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어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심리 정서적인 불안과 고통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가 가져다준 충격과 변화는 단단했던 우리 일상이 금이 가고 당연시 되던 삶의 양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는 또다시 방역수칙이 1.5단계로 상향되었고 앞으로 더 높은 상향 단계가 예견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며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한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어려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맹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정세도 변화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자유주의 국제 질서 회복과 대서양 동맹 복원, 미중 간의 관계 재정립 등 포용 정책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을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데 중재자 역할, 조력자 역할을 잘하여 서로가 신뢰와 믿음 속에 핵무기가 사라지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간 의료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이 목사님 건강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임 목사님을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정성껏 드리는 리조이스 찬양과 시온대 찬양 대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빛도 없이 섬기는 기이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간도 평안하십니까? 양옆 앞뒤 계신 인사 나눌 때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오늘 처음 나오십니다. 10여 명이 되실 것 같은데 끝나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 부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념 촬영도 하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은 늘 푸른 실버대학 헌신 예배 드립니다. 노년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금년에 은퇴하시는 우리 안드레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순천 엘린교회 안정수 목사 모십니다. 여수 순천 쪽에서는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다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헌신하고 또 성탄 추리 점등시 이어서 갖겠습니다. 또 115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셔서 참 이 어려움 속에서도 276명 교회학교까지 포함하면 한 300명이 이르는 새로운 심령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28명이 은혜를 받고 등록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림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지 못했던 여기 가림막이 여기 앞하고 두 개 있어서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강단에 설 때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 어떻게 여러분들 보지 않고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림막으로 대체해도 된다고 하니까 한우섭식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의회나 남녀 선교 원래는 가능하지만 마스크를 벗는 식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식하고 싶어도 이제 코로나19 좀 그친 다음에 하시고 만약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했다가 감염이 되면은 그 초대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몇 억씩 벌어놓고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식사, 마스크를 벗는 순간
직통으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대 입교 교육 이번 주일부터 갔습니다. 토요일 반도 있고 주일 반도 있으니까 성탄 주일에 세대 입교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아 세례는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까지 교구 목사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개업한 가정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수학 힘들어하는 학생들 여기 하이스카이 수학 입시학원에 다 보내주세요. 책임지고 우리 교회 교인 자녀들 더 책임있게 잘 해줄 겁니다. 또 계속해서 출생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하고요. 또 이번 주에도 결혼하는 가정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이번한 우리 강인자 은퇴장님 면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전화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치른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 주소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피로를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더욱이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지금까지 베푸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저희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오병이의 나눔의 헌금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힘을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데 저희를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강인자 은퇴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한우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며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중에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 협동전도사님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사오니 오늘 또 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갖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왔사오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의 일까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도 성령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의 소망과 이 땅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멀리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까지 다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인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는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내드려야 할 3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내드려야 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무교절은 4월 말경에 지켜지는 봄절기인데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거의 동일시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세상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대요. 죽음의 신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다는 데서 이 유월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죄악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감격의 날이에요. 그래서 아비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달력의 정월 14일 되는 날 밤에 이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이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병에서 유래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은 데서부터 유래됐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유월절부터 한 주간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이름 붙여졌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죄악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 감격 속에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면 빈손으로 요 앞에 나오지 말라고 명령했겠어요. 지난날 우리도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였다. 우리는 영적인 유월절을 맞이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제 심령 속에 주신 음성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화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목한 것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역사도, 어떤 변화도, 어떤 열매도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신앙의 선열들의 믿음의 증거들이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네. 어때? 찬양되는 아멘이 없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으로 답하지 못한 것은 영적으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기적 속에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못 고치고 제자들이 찾아왔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 간질 걸린 아이를 고쳤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히 증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먼저 이 성전의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더 이상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금식하면서라도 메어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의 기적은 불일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한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 전부 식사 초대를 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듣고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다시 한번 그 간증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이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새벽기도에 우리는 늘 믿음의 역사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오랫동안 오른쪽 뇌 통증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지만 나도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평교인이 기도받으러 온 것보다 장로님이 오면 더 부담돼 버리네요. 못 고치면 어떻게 하냐 이거요. 그러나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날 이후로 오른쪽 뇌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의 응답을 체험 못하면 아멘도 안 나오네요. 할렐루야. 정말 이런 역사를 못 믿으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요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난 월요일도 치유상담대학원에 오전 강의하고 연구원에 오후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 잘 달려오셨어요. 그 권사님은 3주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타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내려오셨어요.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듣는 중에 교수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들이매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능력 없지만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을 믿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게요? 그날 밤부터 자빠져 잘 잤다가 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11개월 동안 코로나19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도 우리의 교회를 대표해서 저기 스위스의 선교사 대표로 선교사님, 또 목회자 대표로 협동전도사님, 그리고 평신도 대표로 우리 서르집사님 한 분, 그리고 청년 대표로 그 아들, 또 밖에서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는 분 대표로 타교회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확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40여 명이 가서 그 인근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사람들 다 끌려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약 그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온 교회에 퍼지게 되는데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40여 명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부 다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인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나 노예나 총회나 연합기관에 활동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가 코로나19에 제일 심각하게 노출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떨 때는 고열에 시달리고 막 헛기침도 나오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막 근육통으로 밤새 씨름할 때 있어요. 그때도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코로나19 걸리면 몇 달 동안 푹 쉬니까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섬기고 양떼들은 누가 걸러보고 강단에서 복음은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데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깨끗이 치료해 주신 힘으로 또 나와서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6월절의 구원의 감격 속에 믿음의 역사가 불뜰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수많은 정의들 앞에서 이 기적의 증거들 보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아멘. 맥주절은 낫으로 수고하여 벌이를 거둬들이는 첫 번째 결실의 절기로서 6월 여름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7주가 지나서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고 또 50일째 지키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맥주절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고요. 또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성령 강림절로서 그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수고하면 언젠가는 이 열매를 맺을 날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도 중요합니다만 사랑의 수고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중반절에 사랑의 수고와라고 끊임없이 기억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이신 주님께 대해서 헌신과 봉사에 충성의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보면 취약한 부분이 가정입니다. 교회 와서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다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 모습은 가정에 돌아가 봐야 알아요. 오직 하면은 지난 해피데이 축제 때 복화술 연구소 안재우 소장님이 이 깡여사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남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런 것은 안 잊어버려요. 예 아니면 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그저 해처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다가 그냥 안 들어주면 앙 하고 달려든다. 개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전부 다 예 아니면 개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요. 언제까지 예 아니면 개처럼 살다가 인생 끝낼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상담 치유학자인 게리 채퍼먼 목사님이 유명한 시리즈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은 The Five Love Languages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그 연령에 맞게 다 이렇게 시리즈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위한 5가지 내용을 가르쳤어요. 그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살아요. 이게 돈 들고 힘들고 빽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인정하는 말을 하지만 사탄이 역사한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는 말하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게 살다가 가정에 모이게 될 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짧은 몇십 분이라도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대화와 나눔이 있는 삶,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치유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세 번째는 선물, 물질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못 쓰고 떠날 세상, 있는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까지 이 사랑의 선물과 물질 나누면서 살다가 돈 딱 떨어진 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요. 네 번째는 봉사, 섬김의 삶을 살아. 누가 나에게 대접해주고 봉사해주고 섬겨주길 기다리보다도 내가 신앙의 성숙한 자로서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모두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함께하는 그 시간, 스킨십, 사랑의 스킨십을 나누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손이라도 잡아주고 등이라도 두드려주고 꼭 껴안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행복한 천국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이 천국의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 패배하게 되니까 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지옥같이 살다가 인생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이 열정이 우리를 감고 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지난주일 해피데이 축제를 지내면서도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헌신자들은 코로나19 무서워서 주님 앞에 예배도 못 드려 나와요. 그러나 새신자들은 300명이 가깝게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각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확실히 믿는다면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우리 자신부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고 참 망할 것 같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저 자신부터 우리 목회자들, 직원들에게 또 우리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정 지출의 20%에서 30%까지 절약합시다. 우리 장로님들께 요청을 했습니다. 대신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어렵게 살고 있는 저기 선교지나 봉사단체들 후원하는 것만은 그대로 하십시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모이는 인원이나 재정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셔서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에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 풍성한 말씀과 성령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았어요.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 이 땅의 복과 하늘상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추수하고 포도의 즙을 짜서 저장한 후에 드려지는 큰 기쁨의 절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10월 달에 드려지는 가을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열매를 연말에 맺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광야로 가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초막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라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말에 추수를 위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해온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인내를 했고 또 한 해의 추수의 열매를 위해서도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소망을 이루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하반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마지막으로 이 소망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 일으키고 사랑에 수고한다면서 소망의 인내를 못하면 끝까지 우리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를 할 때 우리는 언젠가는 그 소망을 이룰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마지막 추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느냐, 높은 지에 올랐느냐, 많이 벌었느냐,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예비하며 살고 있느냐,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원한 소망을 이룰 그날을 기다리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은혜를 끼쳐 주셨던 장로신학대학교 명예학장이셨던 박창한 목사님께서 하늘을 떠나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이분은 우리에게 헬라어와 신약 신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교수와 색다른 면이 있다면 특히 신학생들 신앙과 성령의 체험과 영성을 강조하기 쉽지만 이 교수님은 달랐어요. 우리에게 성품과 또 모든 삶과 모든 행실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했어요.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해줘도 목회를 해도 그거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졸업 후에 교수님을 뵐 기회가 없었는데 몇 해 전에 미국의 동남부 노예들,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그쪽에 있는 이 노예들이 연합에서 모이는 시너드 연합성이라 대회 연합성에 인도하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집회를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백발이 하얀 교수님이 저를 반갑게 맞으면서 김 목사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입장인데 그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항송했겠어요. 그래서 교수님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제자들 좀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신 동문들만 좀 모아가지고 밤늦게까지 우리 앞으로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금년 4월에 또다시 이 동남부 대회 연합성의 초청을 받고 이번에 가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없어서 결국 교수님을 다시 뵐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지난 주일에 만 9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나라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도 얼마 안 남았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 마지막 때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데 인간적인 싸움 그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동안 감정 상했던 사람들 다 풀어버리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마지막 날 내가 마지막까지 맡겨진 사명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인가,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삶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분명히 약속하죠. 우리 생애에 코로나19라는 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터질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만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연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단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소망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완성하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장절의 소망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잠시 잠깐 후에 떠나간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또 연세대학교 부설 세브란스 병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미국 유학생활 다녀와서 한 3년 동안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연세대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과 자매결혼 관계를 갖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감화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세브란스 병원의 이름은 광야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나누는 집이라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호러스 앨런 선교사님이 이 땅에 1885년에 오서 시작한 서양식 최초의 병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93년도에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사랑의 인수는 베푸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게 약해요. 그래서 병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제중원이라고 해서 민중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집이라 해서 제중원으로 바뀌어서 선교 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무료로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바닥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미국에 돌아가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조선에서의 이 의료 선교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들을 도와달라고 선교 보고 대회를 하고 다녔어요. 그 가운데 은혜 받으신 분이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해 미국 북장로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최초로 그때 당시 45,000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이 이르는 큰 돈이죠. 그것을 헌금함으로 인해서 현대식 이 의료시설을 갖춘 이 세브란스 병원이 새롭게 개명이 되고 진행이 된 것입니다. 사실 루이스 세브란스가 부유한 가정에 자랐다거나 삶의 여유가 있다거나 쓸데가 없어서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조선에 그렇게 많은 그에게 돈을 보내준 게 아니에요. 에비슨 선교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너무나 문명 가운데 있고 너무나 가난하고 병에 걸려도 누가 치료해 줄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두고 갈 거 의미 있고 보람돼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믿음으로 헌신해서 일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세브란스의 일대기를 지난 주간에도 전기를 통해서 보면서 느꼈던 것은 원래 그는 1838년 저기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시에서 태어났어요. 출생 한 달 전에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가 버리고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없이 인생을 산다고 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8년 전에 아버지가 떠나가셨는데도 아버지란 생각만 해도요 눈물이 핑 돌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떠난 다음에 그 빈자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영적인 감화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면서 효도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사람도 아버지가 떠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외롭고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나는데, 세브란스는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도저히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댁에 보냈어요. 외할아버지 댁에 갔지만 더욱더 그는 외롭고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더욱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대학에 지나가는데 자기는 가난해서 대학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 은행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 그 외롭고 힘든 마음의 상처를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남모른 눈물을 흘리면서 18세 은행 생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브란스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놀랍게도 세계적인 자선사업가로 유명한 락펠러가 경영하던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 입사가 되어 그 성실함이 인정을 받아서 회계 담당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많은 보수를 받고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락펠러를 통해서 물질을 모으면 저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이 구제와 선교, 봉사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는 실제로는 결단을 하지 못했어요. 24살에 젊은 나이에 기반을 닫고 결혼을 한 지 12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떠나갔어요. 20년을 혼자 살면서 자식들을 혼자 길렀어요. 그리고 그가 56세 되었을 때 다시 남은 여생을 위해서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내마저도 1년 만에 하늘나 떠나가 버렸어요. 그의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에비슨 성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62세에 그는 이 구제 손길을 펼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서 늘 하던 말이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저는 나누고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받는 자보다 주는 자의 그 축복과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체험하며 삽니다 하면서 그의 남은 여생 동안 1900년부터 약 50만 달러, 그러니까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조선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보내줬던 거예요. 그리고 75세를 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세브란스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20년 동안 성경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좌를 추적하게 됐어요. 20년 동안 12만 4,500달러가 오는 것을 보면서 알아봤더니 그 아버지 루이스 세브란스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 존 세브란스에게 아버지는 떠나더라도 조선의 그 불쌍한 추구하는 영혼들에서 네가 대신 일을 해줘야 한다 부탁했다. 아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아들 존 세브란스도 떠나갔어요. 떠나면서 그 아들에게 또 유산을 남겨. 이 유산을 가지고 JL 세브란스 미션 펀드를 만들어. 그러니까 세브란스 가문에 선교 기금을 마련해서 계속 조선을 비롯한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45년 동안 지난 2000년도까지 총 80만 달러 보냈어요. 여러분 3대에 걸쳐서 수천 원의 돈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 놀라운 현대식 건물에 세브란스 병원이 건축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에게 조선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이 없었다면,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면, 또 믿음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문명과 가난과 질병과 절망 가운데 우리나라에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던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호주에 이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장애인 치료 시설을 세우면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복은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러보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남미의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내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같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요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을 보여드린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어떤 역사도 없고 수고도 없고 인내도 없고 열매도 없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다 죽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남은 때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까지 계속해서 쓰시면서 영광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한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정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의 의미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열매 맺기 원하는가,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다음에 통에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를 약없인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배은망덕하게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보답하며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남은 여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으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 주 여호와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복된 여생을 자손 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나의 찬미를 함께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은혜
적은 천사라도 나의 마음을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거두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